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들레헴 근처의 들에서 밤을 새면서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이 목자라는 직업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여겨지고 또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요. 전에 경험한 바 없던 신비로운 광채가,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비췄습니다. 목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천사의 등장이라는 것은 일이나 늑대의 등장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일이잖아요. 천사는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려고 지금 너희 목자들 앞에 내가 왔다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 어떤가요? 마음이 웅장해지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찬송을 부른다. 그 앞에 지금 목자들이 있다. 이 목자들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천사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이 지각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변화하여 목자들 앞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것이 다 목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이러한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잠시 후에 목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구주께서 탄생하신 것을,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것을 자기들 두 눈으로 목격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로부터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 지금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자,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러 가자 하면서 급히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그곳에서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 그대로 구주께서 탄생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바로 그 구주의 얼굴을 직접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일이 성취된 바로 그 현장에 목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자들은 돌아갔습니다. 20절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돌아가니라. 영어로는 returned죠. 원어 성경에는 이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 이렇게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원래 자리로, 베들레헴 근처의 그 들판으로, 밤을 새며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만 하는 그 위험한 곳으로, 천대받고 부정하다 여겨지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 비참한 자리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합니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비췄습니다. 천사로부터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두 눈으로 탄생하신 구주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곳이 원래 그 들판, 원래 그 위험한 곳, 원래 그 비참한 자리입니다. 마치 김새는 결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인 것은 아니지만 목자들이 경험한 일들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이 너무나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 왠지 모를 당혹감이 생깁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그 언약의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원래 그 자리라뇨. 다들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 혹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그런데 어떻습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천사를 만났다고 해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것을 목격했다고 해서, 죄인을 구원할 구주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지켜야 할 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먹이를 채울 여물통,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 고난, 고단한 삶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때로는 더 고단한 때도 있습니다. 채워야 할 여물통이 이전보다 더 많은 때도 있습니다. 늑대와 이리와 계속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시험 성적이나 신체 조건이나 건강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이나 재산의 정도나 하는 이런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배한 후에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1시간 전과 동일한 집이고 이틀 전과 똑같은 학교이고 똑같은 직장입니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얼굴들을 마주합니다. 어깨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때로는 더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라지 않는 일이 오히려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다시 그 들판으로, 그 위험한 곳으로, 그 비참한 자리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급히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니라 앞에 무엇이 묘사되고 있습니까? 20절 전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앞서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그 찬송을 따라 불렀을 것 같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요. 확실한 것은 목자들 안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이전에는 없던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행복과 기쁨, 즐거움, 벅참, 용기, 소망, 확신이 충만합니다.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구주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과 탄생하신 구주를 본 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반복되고 변화되지 않는 일상 속에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괜히 하나님께 투정 부려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적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종종 부모님들은 자녀의 어깨에 그 무거운 책가방을 보면서, 또 자녀들은 아빠의 피곤이 잔뜩 묻은 그 얼굴을 보면서, 또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보면서 미안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변하지 않는 성적이나 어떤 경제적 형편이나 이런 것을 마주하면 또 다시 마음에도 없는 뾰족한 말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상,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성급히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을 아비삼듯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육신도 여느 사람들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 영혼은 특별히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심판받아 지옥에서 살아가야 했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특히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 인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던 우리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의 때를 더 묻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주 사람들과 다투던 우리가 이제는 악한 내 마음과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던 시선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꽃과 나무를 보며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 악한 생각을 하고 자주 잘못된 계획을 세우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목자들이 단지 원래 그 들판, 원래 그 비참한 곳으로 돌아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요. 이 세상이 바뀌거나 다른 사람이 변하거나 직업이 바뀌거나 삶의 질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세상,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교회, 동일한 가정, 동일한 직장, 동일한 학교, 학원, 동일한 이 환경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감격, 행복, 기쁨, 즐거움, 벅참, 용기, 소망,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먼저 돌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요. 학교를 가장 즐겁게 등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기 진짜 싫잖아요. 근데 학교를 가장 즐겁게 등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가는 거, 여자친구와 함께 가는 거. 요새 저와 제 아내가 특별한 즐거움으로 집에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어린이집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같이 집에 갈 때요. 지지난주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거든요. 기도회를 마친 후에
1시간 전과 똑같은 집, 또 학생들은 이 시간 독서실을 갈 수도 있겠죠. 똑같은 얼굴들을 마주할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든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의 감격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벅참과 용기와 소망과 확신은 우리가 돌아가는 어떤 곳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돌아가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채워주셨고 채워주고 계시고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같은 곳을 향해 또 돌아가지만 또 같은 얼굴을 마주하지만 우리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디든, 그곳이 집이든 교회든 학교든 학원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